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왜 그런 수고와 애씀을 행하셨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답게 신적인 권능을 행하셔서 아주 손쉽게 그리고 시간도 극도로 아끼셔도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방법은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된 사랑을 택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를 놀랍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권능이 주어진다면 과연 그렇게 정화되지 못한 인간으로부터 욕을 먹거나 또한 시비를 당하거나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들게 되면 여지없이 공격하게 되고 전쟁을 불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무한한 권능을 가지셨지만은 오히려 그 인간들이 시비를 거는 것을 허락하시죠. 심지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행동을 하지만 주님은 미연에 방지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려 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한 인간, 주님이 구원하려 했던 인간은 과연 어떤 인간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구원하시려 했던 그 인간들은요, 조금이라도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려 들거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성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주지 않고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지지하지 않고 왜 바꾸려고 하실까? 이러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반발작용을 많이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인간들은 자기 주위에서 돌이킬 생각이 별로 없어요. 더욱 세상적이고 싶어요. 그들의 관심은 지금 이 세상에서 더 큰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싶어 하는 마음뿐입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 로마처럼 힘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은요, 과거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그 통일 왕국을 되찾는 것이 그들의 갈망이었고 대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힘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증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으로만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도 그랬고요.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까지도 다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힘으로 통치하고 있었지만 결국 로마의 미래는 뭐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 힘을 자랑했던 민족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최근에 U20 월드컵 축구가 있었죠. 우리가 그 축구를 보면서 참 기뻐했는데요. 별로 스타 플레이어가 없었던
그런 선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대도 받지 못했지만은 이 선수는 굉장히 단단한 조직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팀 공동체를 잘 이뤘습니다. 그래서 4강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4강에서는 이탈리아와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관전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 이탈리아 선수들은 지나친 반칙을 많이 할까 였습니다. 노골적으로 반칙을 많이 하죠. 저도 그 경기를 보면서 저것이 이탈리아의 국민성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멋있는 경기, 페어플레이, 정당한 실력을 나타내는 경기, 이것을 보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칙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실력보다는 무지한 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생각되어질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렇게 해서 올라간들 무슨 칭찬을 받게 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무지한 힘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타인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도록 그와 같은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할 인간을 오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면서 살라고 당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화목의 직책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면서 화목의 직책을 받은 자답게 살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허영과 다툼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된다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살라고, 인간들이 이와 같이 살라고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죽은 자까지 살려주시는 치료의 회복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각 병원마다 명의가 있죠.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 여쭤보면 가장 이 사실을 잘 알까요? 건강한 젊은이들이 잘 알까요?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잘 알까요? 각 병원마다 어떤 명이 있는지 줄줄 깨시는 분들은요,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종로에 어느 병원 가면 어떤 명예가 있고, 신촌에 어떤 병원 가면 어떤 명예가 있고, 강남에 어떤 병원 가면 어떤 명예가 있고, 건강에 대해서 가진 염려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미리미리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의는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사건 중에 이것만큼 큰 사건이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기 시작했고, 그 명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기적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영광을 받으시겠다 한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게 또 한 분의 기회가 온 것이죠. 지난번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때 남녀노소 앞에서 15,000명이 되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했죠. 그 영광의 자리로 올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그들을 피하셨죠. 이분은 어떻습니까? 나사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특별히 6월절과 맞물렸는데요. 이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그 예수님께서 6월절 치를 때 그 당시에 모이던, 세계에서 모이던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6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다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글로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구원받을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죄에서 회복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단 1%의 조금이라도 내가 많은 일을 했으니까, 많은 공적을 베풀었으니까, 세상에 많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렸으니까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영광 받아도 되는 것이지, 이렇게 결심했다면요, 모든 인류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가 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영광 자체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참된 영광을 취하시죠. 이기적인 영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의 영광을 취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 이기적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영광을 받으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랑을 쏟아 부으시면서 나타나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모든 희생과 사랑, 그걸 쏟아 부어주셨을 때에 그 부모님이 어떤 높은 위치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더라도 그냥 영광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쏟아붓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타자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내가 조금 손해보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신 빚지고 손해본다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대신 그 사람의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국에서 한자로 희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희생 희자와 제물에 쓰이는 가축 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물로 쓰여진다는 것은 내가 대신 죽는다는 것이죠. 그 희생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쏟아 부으시는 사랑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생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생애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마지막 생애에 그 쏟아 부으시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되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대이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멋있을 정도로 희생적인 삶을 살려고 하죠. 그러나 점점 날이 갈수록 자기 중심으로 되어갑니다. 그러다가 인생 말기에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을 예를 든다면 그가 처음에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서도 희생적인
용맹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면서 점점 나라가 든든해질 때에 탐욕적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되죠. 그럼 그 반대에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공공적인 삶을 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되었다면 다윗이 얼마나 좋은 기록으로 성경에 계속 끝까지 남아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생애가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도 다윗처럼 저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용서받으면 되지, 그러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요. 삶이 안정되고 평안할수록 자신의 취약점이 무엇인가를 항상 살피고 삶과 조심하며 들것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내라고 성경에 다윗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족장들도 많은 부위를 두었는데 우리도 두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인간일 때에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인간이 될 때에 그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을 보십시오. 그럼 베드로와 바울은요, 초기 세계 인생일 때는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야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죠. 베드로는요 아주 열심당원이었어요. 그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닐 정도로 아주 혁명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지금 통치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 로마로부터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내들인 국회의원이었죠. 근데 지극히 유대 중심적으로 살았고 아주 그와 같은 정치적인 행동을 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산재물로 드리는 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모두 로마에서 희생제물로서 순교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유대주의를 넘어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모표적인 구원론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 선교회를 로마에서 맺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인간이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연적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인생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랑을 쏟아붓는 생애를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 나이가 들고 병들어 죽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을 쏟아부으신 죽음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결심했으니까 쉽게 맞이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굉장히 고뇌가 있었었죠. 이 말은요,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나에게 고뇌가 따르고 괴롭도 수반되고 때론 무거운 짐으로 느껴져서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랑의 삶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고뇌와 괴로움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그와 같은 사랑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시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쏟아붓는 영광됨을 추구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선택하신 것은요, 사랑만이 악한 사단의 존재를 쫓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사단의 이게 틈을 내어주지 않고요, 든든하게 잘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고뇌와 괴로움, 무건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를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의 구원의 열매로서 지금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해도 모자랄 정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이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위한 주님의 종들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